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오늘 본문은 복이 임하는 비결, 다시 흥하게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복이 임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 안 되고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다 복을 받고 형통한 것은 아니지요. 왜? 복 받을 일을 해야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징계받을 일을 해놓고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주신 복을 기다리면 못 받아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을 거다. 구원을 얻을 거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죄를 회개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 안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면 멸관 주지, 충성 안 했는데 멸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지요. 요셉은 왕따를 당해가지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남의 집에 무슴살이 노예 생활하고 누명도 벗고 감방에 들어가는데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줄 믿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도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완전하여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10명의 자녀를 키워가지고 잘 자랐습니다. 그 당시는 목축을 하면서 소와 양과 낙타 그렇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지요. 그런데 사탄의 시기 질투 시험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도둑 맞고 뺏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헌대가 나가지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한센병입니다. 하나 있는 마누라마저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욥이 믿음 지키고 인내하니까 나중에 갑절의 복이 욥에게 임해서 남은 노년이 참 형통했고 복을 이는 욥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지금 IMF 시대같이 어려울 때에 인내할 줄 알고 믿음 지켜야 다시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흥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삽이 실족한 것이 뭐냐? 악인이 죄를 지으면서도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막 망해버리든지 안 돼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흥왕하고 죽을 때도 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고 실족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것이 뭐냐?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다. 잠깐이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세뇌 모든 성도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은 결국은 패망합니다. 그러나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아 높이 들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받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제약을 버려야 복이 임합니다. 뭘 버려야? 제약을 버려야. 자,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불행하게 살도록 지은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지요.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또 불순종하며 죄를 지으면 불행해지지만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악을 버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영육이 살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나와요. 하란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세겜에는 양치기가 좋으니까 물도 있고 풀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하나는 디나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외출 나갔는데 세겜 추장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세겜 추장에게 폭행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 놓고 세겜 추장이 결혼시켜 달라고 하니까 오빠들이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켜 주마. 그래서 세겜의 남자가 할례를 다 했어요. 할례를 병자해가지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 다 찔러 죽였어요. 피비린내 나고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때에 가나안의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곱이 가슴이 떨리고 큰 한란을 만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을 상수리 나발에 묶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에서 일찍 은혜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절이 될 것이요 이곳에서 하나님 잘생기겠다고 약속해 놓고 우선 살기 편한 세겜에 있다가 큰 한란을 만난 거예요. 그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정, 이게 종교개혁이고 그 가정의 제약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뇌 성도들이 작은 죄라도 있거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 살 길은 회개하면 긍휼을 입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매 맞기 전에, 그런 피비린 나는 일이 있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베델 올라갔으면 그런 일 안 만났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 모슴살이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들딸이 회복해가지고 잘 살게 되는 모습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영혼은 공고하고 메마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고기가 물속에만 살다 보니까 지겨워서 오늘날 토끼가 강가에 나와서 물을 먹고 깍둑깍둑 뛰는 걸 보고 자기도 있는 힘을 다해서 육지로 팍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 보니까 막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헤엄도 못 치겠고 숨은 가쁘고, 만약에 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같이 되는 것이고 물고기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제약이 가로막으면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참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어릴 때 학교를 갔다 오면 아버지께서 논물 보고 오라 그래요. 눈물 보라고 하면 보따랑에 물을 논에다가 들어가도록 해서 채워놓고 오라는 거죠. 가보면
보따리문을 막아가지고 논에 물이 들어가도 쭉 해가 물 잘 들어오는데 한참 있다 보면 물이 안 들어와. 그래서 왜 안 들어오는가 해서 보따리물을 올라가 보면 위에서 막아가지고 위에 사람이 되니까 밑으로 물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약이 가로막으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공고하고 괴로워요. 죽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면 참 은혜의 강수, 복락의 강수가 우리 심령에 흘러나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는 제약이 뭐냐? 그 제약을 씻어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이 사는 거지요. 죄를 회개하면 참된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요셉에게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온 고난이 아니고 그를 연단시키시고 단련하신 고난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은 빨리 회개하면 고난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려야 참된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고 회개는 복이라요. 말씀 듣다가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하면 씻음받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이 임합니다. 뭐 해야? 하나님과 화목해야. 자,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형통이 없어요. 화목의 반대는 불합니다. 원수 맺는 겁니다. 금이 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말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소원되어야 돼.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예배 연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에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다른 사람 죽어서 전당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기쁘게 해주는데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스카우트 해가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노엽게 하면 우리 손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자,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저버리지 말고 두 귀로 듣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그 우리들의 신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기분 나쁩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라성이 멸망할 때에 천사가 와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소돔과 고라성은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탄다는 것을 얘기해 주지요. 그때 롯과 두 딸은 말씀을 믿고 소알성을 향해 가지고 다름질쳤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고 롯의 아내는 반신반의하다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지 말고 농담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이 되잖아요. 6.25 동란에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이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피난 가는데 한강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 한강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켜야 되는데 정부에서 한강의 다리를 폭파시키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해야 살기 때문에 경찰들이 막고 군인들이 막아도 막 밀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결국은 한강 다리를 폭파시켰습니다.
폭파시키는데 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 폭파가 돼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폭파됐는데 그 다리 위에 사람들이 막 밀어서 오니까 뻔히 보고 막 풍덩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69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실제 사건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고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세뇌 성도들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야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자, 27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래야 되는데, 설교 들어도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우리는 막 그냥 잠이나 잘 잡니다. 그러면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숨 쉬지 말라고 해서 숨 안 쉬겠어요? 숨 안 쉬면 답답하고 죽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호흡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대화 없이 살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부부끼리 좀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집에 와가지고 TV 본다고 서로 얘기도 안 나누면 아내가 지금 뭘 했는지, 뭘 근심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지금 뭘 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대화를 충분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부장관계도 마찬가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화를 나누어야 그게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사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사고 나는 게 왜 나가요? 떨어지다 보니까 대화도 안 나누고, 떨어지다 보니까 정이 멀어지고 결국은 사고가 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불의한 자를 사귀면 자신도 불의한 자가 되고, 마귀하고 사귀면 종착역이 지옥이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루는 자기 교회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주 가까운 친구가 교회도 다니고 자기를 자주 만나는데 그 친구는 동성연애자래. 동성연애를 한대. 목사님, 이 친구하고 계속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관계를 끊어야지. 그 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네가 깨끗하게 살기가 참 어려울 수 있으니까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가슴 아픈 얘기를 들려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의한 자와 가까워지면 살면 불의하게 물들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28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결정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빛이 되셔서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수지 맞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귀한 보배로 삼아야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귀한 보배 삼아야.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24절의 보화는 세상 보화를 가르쳤고 25절의 보화는 정말 참된 보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이 보배라 그리고 권력이 보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인생의 보배가 되고 예수님이 참된 보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떠날 때에 돈이나 명예, 세상의 것은 다 두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나라 갈 때에 예수님을 보배 삼은 사람은 저 나라에 가서도 큰 영광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보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개의 눈에는 똥이 그렇게 보기 좋대요. 뭐가?
똥만 보면 구수하고 기쁘대. 그래서 사람은 똥 보고 아이고 기분 좋다 할 리가 없어요. 자기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 겁니다. 개인은 똥을 귀하게 여기더라도 사람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참 보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로마의 시민권 자랑하고 다소 명문대학 졸업한 거 자랑하고 세상의 것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보배 삼고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다가 순교에 제물된 사람이 바울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94장 찬송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물질과 바꿀 수 없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 귀한 것이 뭔지를 알고 찬양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참 귀한 분이고 우리의 보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money라 그러는데 요즘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부탁을 하면서, 직장은 전쟁터나 마찬가지인데 직장 밖은 지옥 같아 합니다.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money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힘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money 때문에 힘이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힘냅시다. 아멘입니까? 머니도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계란 살 때 머니는 에그머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머니는 어머니, 매니저들이 긴장하는 돈은 시어머니, 도둑이 훔쳐갈 때 돈은 슬그머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그러지만은 우리 인생에는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최고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보화 삼고 보배 삼고 예수 위에 사는 인생을 살면은 세상에서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고 죽어서 저 하늘 나라가서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는 것, 세상의 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참 보화 예수님을 나의 보배 삼고 하나님을 나의 보배 삼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보배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귀한 보화가 예수님이면 쉽게 바꾸지 않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보다가 돈이 보배인 줄 알고 은삼십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지옥 갔지요. 여러분, 참된 보화가 뭐냐,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참된 보화는 교회라고 하는 밭을 왔다 갔다 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보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어요.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갑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황제가 불러가지고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풀어줄게. 그랬더니 폴리갑이 대답한 대답이 뭐냐? 86년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버리겠느냐, 부인하겠느냐. 그렇게 대답하고 화영장에 끌려나가지고 순교에 제물된 사람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은 예수님을 참된 보화로 삼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선의 성도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삼아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이기 때문에 정말 참된 보화가 뭐냐?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이게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보배, 예수님을 나의 보배 삼고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족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복이 임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제약을 버려야 참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참된 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청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귀한 보배로 삼아야 되는데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보배 삼고 남은 여생 더 멋지게 가볍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